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고 나면 그 설명에 따른 무엇인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설명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설명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우리가 설명서를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법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 전자제품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를 우리가 모른다고 쳐봅시다. 근데 처음 컴퓨터를 우리 집에 들였어요. 그러면 배우는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전원을 끌 때 처음 끼고, 끌 때는 화면에 보면서 끄는 장치를 누르고 자동적으로 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내가 그거를 실제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전원을 끄고 끌 때도 마음대로 전원을 끈다면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분명히 읽었으면 제대로 적용해야 그것이 내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다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은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인 거예요. 교회만 온 것뿐이지.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 말씀 듣는 것 가운데 내 삶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돌이켰으면 그걸 실제 가운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짜여지고 생성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누구로 인하여 삽니까? 그리스도 인하여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님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은요, 주님이 생명, 부활의 생명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0장은요 엄청난 영적인 깊은 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방에서 만납니다. 도마는요, 내가 주님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도마에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생활 가운데 주님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 오늘 여러분 교회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고 왜 엉망진창이 됩니까? 외적인 흥분만 있었지 실제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용 설명서 충분히 들었는데 이건 그냥 사용 설명서야. 생활 가운데 전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만 방방 뛰는 거야.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 거 봐라. 근데 실상 내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변화가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해. 겉으로 복 받는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뭔지 압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주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 그럼 내가 주님으로 바뀐다는 게 뭐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 감정과 의지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는요, 그만큼 주님과 소통하는 가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린 옛사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만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생명을 만진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나 생명을 만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왕래하는 사람 뭐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돈 버는 데로 가. 근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주님을 전혀 찾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았다. 실상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 진짜 복은 뭐냐?
내가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주님을 뜨겁게 찾는 게 복이에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되어지고 뭔가 되어지면 제일 두려워해야 될 시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잘 되면 내가 복 받았다라고 하고 실상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땅과 하늘의 복을 다 주셨어요. 어디다가?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온전히 짜여지지 않는 복들은요,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다 흩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참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풀리면 풀릴수록 두려워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려고 나에게 복을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신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대뽀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되어지고 잘 되어질 때마다 계속 주님에게 마음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야금야금 하나씩 뺏어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느냐? 전혀 인지 안 해요. 왜? 하나님께로 눈을 두지 않고 자꾸 세상에 눈을 두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여러분 시험하는지, 얼마나 테스트하는지 알아요? 줘놓고 보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는지 주님을 좋아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줘놓고도 물질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 혀를 차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까 주님 다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이, 여러분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보면 3번째 만나는, 주님이 분명히 계신 거 알아. 근데 안 보여. 계신 거 알아.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가고 어떤 마음이 드러난지 그때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한다는 것, 영적으로 망각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 항상 있든 주님이 계시든 안 느끼든 나와 함께 안 하든 항상 그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항상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죄 지은 자리에도 주님이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주님 늘 가십니다. 왜? 마태복음 1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자리, 어두운 부분에 어떤 거기에 가도 주님은 늘 거기 계세요. 주님은 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면 주님 따라가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뜬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점 뭐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안 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간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믿긴 믿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어떠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모를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아마 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저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것을 끝났으면 21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나면 돼. 근데 21장이 있다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그 가정 속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생계의 문제가 있어요. 생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쫓아가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면 물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나를 막아요. 뭐 저 사람한테는 나는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막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잘 돼. 근데 실상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상태에서의 잘 되는 건요 금상첨화입니다. 왜? 잘 되면 더 주님을 뜨겁게 찾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긴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기도하는 생활 등한시하고 말씀을 듣는 걸 등한시하고 주님을 만나는 걸 등한시하고 자꾸 거꾸로 가면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안 모아지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원칙에 서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는 상태에서 복이 임한다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되고 복이 임하잖아요. 그 사람은 100%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냥 몸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자. 아니 교회 오고 가는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한 거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몸이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뭘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 예배당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모든 게 많이 하는데 진짜 자신의 삶 속에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가정 생활이나 자기의 모든 생활 부분에는 전혀 엉망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생활 속에 표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 속에 그걸 적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 삶에 적용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걸 빨리 깨야 돼요. 왜? 여러분들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얼마나 우리 자신이 형편이 없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밝히 보게 하여.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의지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깨달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주님 만나요. 요단강가에서. 거기서 만났을 때 주님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왜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갈릴리에 와서 자신의 어떤 생활, 고기 잡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주님 뭐라 해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맑아요. 고기가 다 보여. 그물이 내려가는 것조차 다 보여.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방식은 도저히 잡힐 수 없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 잡히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즉시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땠느냐, 요단강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갈릴리 와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봤어. 밝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인입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가치 없도록 함부로 대했구나. 회개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회예요. 이런 놀라운 것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주님이 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체험했던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그만큼 영적인 어떤 것이 있었으면 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 신앙인들이 어때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실이 분명히 체험되고 함께 했는데도 오늘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역사 안 하나 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죠. 왜? 영적인 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제 주님 만난 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님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했어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어제의 주님이고 오늘의 주님이고 내일의 주님이야. 왜 그러냐? 우리는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이 있지만 주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루가 몇 년? 1000년. 그렇죠? 우리는 하루가 주님에게서의 하루는 우리에게 시간을 따면 1000년이야. 10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겐 영원한 시간이라.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주님을 알고 모르고는요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제 만난 주님을 자꾸 봐야 돼요. 간절했으면 오늘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오늘도 어떤 일이 다가오면 내가 해결하는 거 급선무가 아니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실을 계속해서 어떻게 발견하는 거.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주님이라는 걸 계속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그의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나타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을 갖지만 주님이 내 영적인 눈 뜨게 안 하면요 주님 볼 수 없어요. 영적인 길을 열게 하자면 못 들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봤다? 그럼 봤으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꼬꾸러져.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안 해요. 봤다면. 근데 말로만 풍월로만 이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안 본 거야. 봤다면 생각이 바뀌고 섬기는 건데 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라. 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사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늘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야. 늘 교제하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과도 교통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은 이런 세 가지 어떤 루트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다면 점검해야 봐요. 내가 주님 만났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뜻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내가 순종이냐 아니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그러면 그 순종함에 따라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필요한 거 하나님하고 계속 교통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계속 교통하는, 여러분 교통하는 건 세상 찌꺼기를 얘기하는 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복 받더라.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것을 자랑해야 돼. 바울은 뭐랍니까? 내 약한 것을 자랑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만난 것을 얘기했다. 세상적인 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서 여러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는 세상 찌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뭐 잘된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내 자랑이지 주님 자랑 아니에요. 주님 자랑 뭐예요? 나는 점점점 없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없어. 전혀 모르겠어.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주님을 의지했더니 생각지 않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체험의 은혜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뭔가 얻어진 거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하는 건 하나님 기뻐 받으시. 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 무슨 제사입니까?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자기 열심이라니까. 그 당대 곡식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곡식을 엄청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아벨은 뭘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값도 안 나가는 거야. 그 당대 뭐 고기 먹으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어린 양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손해를 봐가면서 어린 양을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떨까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때요? 괘씸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건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 자기 열심이 없어요. 그냥 나를 희생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누가 옆에서 뭐 얘기해도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누구한테 자랑거리가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난 칭찬도 안 하고 누가 뭐 그런 거는 자기 열심이지만 주님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들어. 누가 칭찬하든 안 하든 뭐 욕을 하든 안 하든 난 주님께 한 거야. 내가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가인의 예배, 어떤 사람이 아벨의 예배를 드려. 내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드려진 은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길을 열려주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직접 나를 영의 눈을 뜨게 해야 돼. 봤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교통의 자리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요. 노래방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도 주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막 뭐 어디 뭐 가는데 다 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주님이 늘 그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어때요? 절대로 거기서 안 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안 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만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절 말씀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참 베드로는요 수제자잖아요. 최고의 제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제자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에게 너무 관심을 줬어요. 근데 보십시오, 리더하는 사람이 엉뚱한 데 하면 밑에 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교회 오네 안 오네, 그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한 삶이 안 되면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믿는지 안 믿는지 밝히 봐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만 추구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걸 인정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는 참 위험한 위치입니다. 내가 뭐가 됐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만큼 감당할 무게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 가면서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 막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왜? 근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했는지 행동을 함부로 했는지 어떤 걸 자기는 몰라요. 그거. 나도 나를 모를 때 자녀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 근데 언제 깨달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녀와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다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거야. 내가 여러분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의 기도와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거라. 그러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만한지, 아니면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지, 아니면 영혼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영혼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지 항상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누가 뭐라 안 해도요 다 존경하게 돼 있어. 다 존중하게 돼 있어. 왜냐? 늘 섬기거든. 말보다 늘 섬김이 있어. 누가 잘못된 거 보면 막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겨 그 영혼을 세워 은혜 가운데 자꾸 거하게 해. 그러면요 그 사람은 감동을 받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로서 섬김을 통해서 계속 도와줘. 그것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 희생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언제 합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때나 아니면 부모의 그 소천하는 그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 헌신이 큰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처음부터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그 삶의 행동과 삶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반듯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대표는 남편이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대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를 내가 철저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섬겨. 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이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때 섬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깨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보다 기도로서 도움을 주면서 그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감싸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 어떤 역사입니까? 그리스도 은혜가 자꾸 넘쳐.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자 하나님의 그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한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20장 1절 14절은 세 가지 얘기. 하나는 뭐냐? 베드로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떠나서 어부로서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전문가면 분명히 잡혀야 돼. 그렇죠? 고기가 잡혀야 돼. 한 마리도 잡.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 한 마리를 통해서 어떻게 잡아? 153마리 잡아. 기적 같은 일. 그것도 낮에. 그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이 계신 곳에 떡과 생선이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1절 14절까지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따라다니면 다 막아. 계속 막아.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을 때는요 얼마나 잘돼요. 근데 주님 믿는 순간 주님이 주인인지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막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하면 절대 막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다 막아.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 떠날 확률이 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전문가이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심한. 왜 고기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죠. 주님이 계실 땐 주님 다 채워줬어. 근데 주님이 안 보여. 부활했어. 느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제일 급선무가 뭡니까? 생계 문제라. 먹고 사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잡혀 있을 때 그런 걱정이 없는데 이제 주님이 안 보이고 이제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떠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했어.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못.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복이 임해요. 그러나 주님 밖에 나가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만 붙들어요. 힘들어도 붙들어요. 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게도 눈 돌리지 마요. 그냥 계속 주님 봐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주님을 놓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돈 맛을 들여서 자꾸 곁길로 가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야.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축복이라. 하나님의 크신. 왜? 주님이 내 주인 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분이 내 필요를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뭡니까? 나는 뭐뭐이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세요. 그분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만과 온전히 하나가 돼. 이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구원했고 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대화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시키고 부른 이유는요, 대화하려고, 교통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하고 가감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교제와 교통을 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땅의 복을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근데 교통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문제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요 주님으로 전혀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면 막 흔들거리고 얼굴에 오만상이 되고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 마음 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는 사람은요 흔들 일이 없어요. 계속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원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한 거 뭐예요? 분명히 주님이 육지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눈이 안 떠 있어요. 그분이 주님인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기를 못 잡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어때요?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 많은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기적의 역사를 보는 그 순간에 멀리 육지를 봤더니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옷을 탁 벌거벗고 뒤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육지까지 배에서 육지까지 한 100m 됩니다. 100m.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도 뛰어 던져서 주님에게도 달려갑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는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라고. 이 말은 뭐냐?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이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곳을 떠난 것에 대한 마음이 괴로움. 그래서 주님에게 막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냥 날아가는 그런 사명이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건 영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 한 영을 구원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야. 생명을 낳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가 생명을 낳아야 돼.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을 낳는다는 건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로 그 영혼에게 흘러내 그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세워가면 갈수록 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니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왕래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뭐냐?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사명의 눈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파하는 사람 보여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거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붙잡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알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영 안에 깨어있는 사람 어떠합니까? 그런 영을 보면서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왜 하나님 그런 사명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도 있어요. 자녀를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건 그냥 막연하게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주님 역사 안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통로가 필요하거든요. 통로가 있어야 돼. 통로가 제대로 역할이 없어. 아니 세상 때는 다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게 섞여서 흘러나가. 내가 아는데 막 하면서 얘기하는.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철저히 없어져야 돼. 그냥 주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내가 받아도 그대로 흘러보내야 돼.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야 돼. 여러분들 막 자녀가 보면 못 맞다니 그런 말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듣느냐? 안 들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말하는 때를 기다려.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어떠하냐? 저절로 변화돼. 저절로 예수 믿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지만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꾼다는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흘러내야 돼. 그게 참 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명을 내가 망각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말도 못하는 거야. 내가 네 자녀의 영혼을 맡겼지 않느냐. 그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영혼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자라가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뭘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다가면 문제만 보지만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발견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명자로 불렀으면 그 다음에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주님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누가 갖다 준 적이 없어. 아니 베드로가 막 뛰어갔더니 뭐가 있어. 숯불도 있고 생선도 떡이 있어. 아무도 갖다 준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뭐냐? 주님에게는 없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거 얘기하세요. 공급하신다라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배 안에서요. 그럼 지혜 주신다니까. 아니 이미 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사람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었으면 아니 줬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 있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내 인생을 살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내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분에게 맡기면 내가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하고 소통이 되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믿으면서도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산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아니요.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집에서 기도하네.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소통하는 교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랑이 너무 많아. 난 기도 많이 하거든. 성경을 많이 알거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진짜 소통하는 거야.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문제 해결하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안 속아요.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그냥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밝히 봐야 됩니다. 내가 영 안에서 눈 떠서 그것을 보는 은혜가 가득 차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리지 못한 그 하나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넘쳐나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보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날마다 주님만 추구하는 믿음, 주님을 누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